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이 저녁에 함께 받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잘못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경건하다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의 시간을 오랫동안 그리고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느냐, 세트화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 기도의 내용, 기도의 시간, 그것들을 격식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격식화된 기도가 이제 쉐마, 신명기 6장 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도 시간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격식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격식화, 규격화를 시킴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기도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여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그건 이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지적하신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혹은 의미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끌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도 잘한다, 기도 오래 한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반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반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께 한마디를 기도해도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지금 그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아 기도한다면 반복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시간을 끌고 사람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의미 없는 표현들, 때로는 의미 있다 할지라도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당시에 팽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교훈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먼저 교훈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자신의 경건을 알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식하며 기도하다가 자신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길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의식해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만이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공간,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골방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골방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 없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나 밀실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골방은 어디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번잡한 곳을 피해서 산이나 들판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이 뭐였냐?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골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하필이면 왜 골방에서 기도하라, 왜 골방에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왠 줄 아십니까? 아무나 골방에서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골방에 초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와 단둘이 골방에 들어가자 그러면 그 사람만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만났다고 네하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요? 그건 아니죠. 무슨 말이냐? 골방으로 들어와서 기도하라는 말은 그럴 만한 사이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자 해도 아무런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곳에 초대해도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고 그곳에 마땅히 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골방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고 믿음의 관계가 되어 어때요? 그래야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같은 사랑의 공간, 믿음의 공간, 그런 골방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골방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영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골방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출입이 많고 번잡한 곳은 어때요? 우리의 생각이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서 사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기도할 때는 온전히 마음을 바쳐야 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골방을 찾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놓을 수 있는 골방을 찾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나 소중한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만 상대하며 우리 인생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답답하고 숨이 막혀 못 살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만나면 마음에 느는 건 상처뿐이에요. 상처만 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주 올려다 보아야 하는 거예요. 거짓과 불신과 부패가 갈수록 더해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여러분 자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분과 단둘이 만나서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눈물을 씻어내고 세상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보고 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얻는 능력을 가지고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골방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골방을 가지고 그 골방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보이게 있는 삶이 힘들어 보이고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가 무거워 보여도 자신만의 골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 없는 환경과 처지에서도 그 사람은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겪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날 기상이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계속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겠죠. 긴장하고. 마침 이제 기내에서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방송 중에도 뒤에서 자꾸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뒤를 돌아봤더니 어떤 한 젊은 친구가 헤드폰을 끼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혼자 코미디 프로를 보는 거죠. 혼자 막 웃어요. 그래서 남들은 긴장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 가지고 긴장했는데 혼자 그렇게 헤드폰을 끼고 방송을 보며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즐거운 거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뭘 깨달았느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다른 점이 뭐냐? 저 사람은 듣고 있고 나는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작금의 시대에 작금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살죠. 우리나라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난리고,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 아직 협상 중에 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오늘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또 뿐만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폭염, 폭우, 그건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구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이 급격한 삶의 전환을 맞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소식들이 전부 다 답답하죠.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답답한 소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에 덮여도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세상적 환경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산더미처럼 높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 오히려 내 문제가 어때요?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죽을 상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는 어때요? 얼굴이 웃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골방 기도,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찬송가 부를 텐데 찬송가 364장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 곡을 만든 분이 월포드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어때요? 늘 앞을 못 봐요. 소위 말하면 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만든 이 찬송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가사가 쓰여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늘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지만, 시각장애인이라 세상을 볼 수도 없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골방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탁을 많이 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자신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도 부탁만 하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행복과 기쁨을 시도도 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과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은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기쁨과 행복을 절대 누군가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을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할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 제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하세요. 새벽을 깨우시든지, 아니면 금요기도회를 나오시든지, 아니면 삶의 시간을 쪼개서 있는 곳에서 골방을 만드시든지, 그래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 그 기쁨과 행복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8절 보시겠습니까?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내 편에서 무언가를 알려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억시키고 설득시키는 방편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시편 139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봤죠.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슬픔, 상처,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표현들, 때로는 의미 있지만 그 표현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예 말을 하지 말거나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내 진심을, 내 전심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제대로 주어서 누리도록 할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거나 마구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자식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자식들에게 아무거나 다 줘버렸잖아요. 삶의 형편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 자식들 너무 소중해서 어때요? 그 자식들 손에 아무거나 마구 쥐어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시대가 쾌락을 쫓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내 자식들이 쾌락을 쫓는 세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무거나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이놈에게 어떻게 주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면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 잔소리 말고 기도나야 이놈아. 하나님 내 형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이나 기도해야 합니까? 되물으면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 하지 말란께, 기도나란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는 않아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변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다오 다오 주세요 주세요, 이런 욕심을 부렸던 우리의 유아기적 모습이 어때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무겁게 느껴지던 신앙과 삶의 십자가가 하루아침에 가볍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불평하던 내 불평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바뀌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부리던 내 자신에서 이제는 욕심을 부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자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내 욕심 부리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선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주변에 평범한 것들이 비범한 것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짧은 외마디 기도가 놀라운 위력을 나타내는 일들을 그래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담긴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을 자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삽니까? 스마트폰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생활 템포가 몇 배는 빨라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기도할 시간이 우리 삶에서 점점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빼앗을 만한 재미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의 시간을 좀 먹어요. 그래서 어때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 지가 언젠지도 모르는 거죠. 들어가야 함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주간 보내는 거죠.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바빠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골방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서구인에게 있어서 70년, 80년의 생애를 살 동안에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6개월이랍니다. 광고를 보고 우편물을 열어보는데 8개월 인생에서 쓰고, 분신물을 찾아다니는데 1년 6개월을 쓰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5년의 시간을 쓴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얼마든지 골방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을 바라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신호등 앞에서 그 1, 2분 기다릴 때도 여러분 얼마든지 골방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근무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골방에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가 나에게는 골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꼭 만나야 돼,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해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바빠서 기도 못하는지. 그럴 일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골방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의 통로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주파수 맞춰주시기를 기다리지를 마시라고요. 내가 그분께 맞춰야죠. 그래야 기도해야 되는 거, 그래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파수를 맞추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 그 은총을 저는 우리 나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도, 분주하다는 핑계도 그저 그건 우리의 변명일 뿐,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골방 기독군들이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